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격, 덕 같은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피함을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고 믿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데 마침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참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론을 하느라 정신없었고 그곳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 변론을 듣느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반가워했던 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서 매우 놀라워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베푸실 때 그것을 듣고 보고서 매우 놀라워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가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자 매우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쭉 몰려가서는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서 변론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기관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누구인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무리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게 되겠던 그런 원인이 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에르시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을 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쫓아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없어질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에 이랬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의 대답은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 달라고 했느냐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왔으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당시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듣고 창피함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능력이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렇게 오랜 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부시더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냈을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금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을까요? 당황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되었을지 충분히 저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럽을까 저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빌미로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변론이나 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참 악한 사람들이고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됐는데 그 능력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때는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도지 못하고 또한 제자로서의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오늘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또한 귀신도 쫓아내야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들의 자신의 능력은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4명이 전쟁터에서 한 군용 트럭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하필은 그 길이 아주 한참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저기서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면 총알을 맞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후진해서 가는데 계속 후진해서 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려서 내 모퉁이에 네 사람이 매달려서 들려서 자동차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면 됩니다. 근데 4명이 들기에는 아주 무거운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이때 죽을 상황이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랬는지 4명이 번쩍 이 차를 들어서 옮겨놓고 무사히 가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잡지에서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라.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잠재 능력만 다 써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처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여했던 그 능력을 오늘날 제자들인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또 저희 교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오늘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또한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없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 교회는 아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의 능력, 저희들의 방법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간절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달라고 저희들 더 사모하고 더 강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은 믿음과 기도하는 것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귀신 들린 아이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 귀신이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겠습니다. 아마도 겁을 주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꼭 간질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비에게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묻자 어릴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간질 증세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과 불에 자주 뛰어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목숨까지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칠 주실 의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소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고칠 수 없었기에 예수님도 고칠 것이라 믿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면서 그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의 명령에 이 더러운 귀신도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았던 제 아들 군령들 참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없었을까? 이렇게 궁금했고 사적으로 있을 때 이것을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 아들이 전에 귀신을 내쫓을 수 없는데 지금 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게 된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실 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전에 했던 것처럼 축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을까요? 전에 하였기에 지금도 자신들이 귀신은 나가라 하면 나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능력을 그들이 의지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신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면서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한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것이 없다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천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에게 천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정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도 보실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30년 전에 귀신에 들린 적이 있는 그런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였던 20대 중후반에 귀신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귀신에 들렸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귀신이 들리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장례식도 가지 못하고 참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를 가장한 귀신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이 하는 말 다 듣고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어서 무당을 찾게 되고 구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신내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무당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온 친척 일가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무당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귀신을 떠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계속 갖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그런 무당들을 찾아서 귀신을 쫓아다니려고 했는데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믿고 따랐던 한 법사가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 중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귀신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귀신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안수기도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온전히 헌신했답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를 괴롭혔던 귀신이 그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충만한 삶을 되게 되라 더 이상 귀신은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무당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참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능력이 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신에 해야 하는 시간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들을 보듯이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난했을 때 예수님께 매달리는 방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게 됐나, 한국교회가 너무 부유해져서 그렇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한인교회들은 좀 다를까요? 저희들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변함없이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도 믿지만 다른 믿을 것을 잊어서 기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에 충실하고 또한 기도에 충실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사는 삶을 우리가 충실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해야 되지,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능력 있게 사용받았던 주님의 종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원 사역을 하고 오시는데 어느 해 겨울이었다 합니다. 그해도 매우 추운 북풍이 불어와서 그해도 굉장히 추운 그런 겨울이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고안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리는데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건강이 위험해졌습니다. 갈리인이 이 사실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기장을 옆에서 끼고서 저벅저벅 교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날씨까지도 주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일러가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북풍이 그치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북풍이 멈추고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 일주일간은 봄 날씨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풍이 불어오고 예전의 날씨로 돌아갔답니다. 예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상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잠시 영국의 기후를 바꿔주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또 이 조지 물러 같은 목사님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했던 이 목사님처럼 저들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이 목사님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으며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런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듯이 저희들로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잃게 되며 책망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하라는 거 저희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러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또한 예배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면 예수님을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또한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것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저들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악한 마귀 밑에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들 능력이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저들이 능력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되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